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의 말씀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제법 좀 규모가 있는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참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나 점원들에게도 굉장히 잘 대해주신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칙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건 이제 아침마다 이 점원들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본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또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 선이 좀 분명하신 분이셨는데, 기본적인 거는 청결 부분이겠죠. 청결과 친절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강조하셨는데요. 청결 중에서도 이제 키친, 부엌 안의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하나는 이 화장실, 식당들 가면 또 이제 화장실이 지저분한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매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다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점원들이 또 일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한 2달 동안 그들에게 자유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모였답니다. 그런데 뭐 한 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 점원들이 이 장사는 그래도 이제 하는데 해이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뭐 키친 정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특별히 화장실 청소하는 거에 있어서는 서로 미루면서
때로는 안 하고 다음 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한 6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손님들에게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설거지에서 나와서 깨끗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접시들, 그리고 이제 수저 같은 경우에 뭐가 묻어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얼룩이 져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냄새까지 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8주째 되는 날 점원들을 아침에 다시 부른 겁니다. 점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이렇게 아침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모이시나 보다, 오래간만에 모이게 하시나 보다 그러고 간 거죠. 그런데 이게 그 편한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화를 내시는 그런 건 아닌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또 사람 한 사람 지적하면서 이 8주 동안에 진행된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점원들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스트레스를 줄까 해서 조금 좀 풀어주고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주었다. 근데 당신들은 이 자유를 당신들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보기에 방종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질서를 어겨서 이 음식을 먹으러오는 이 손님들, 음식 맛도 중요하겠지만 와서 불쾌감을 갖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침부터 다시 모이기를 시작할 것이고, 또 이 청결과 친절 부분에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일침을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아침마다 이제 모이는 것을 계속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손님들의 반응도 좋고 장사도 더 잘 됐다 그래요. 그리고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 점원들이 또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간 자기들이 한 일도 있으니까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말씀 전하는 자로서도 상당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요. 영어 단어로 summon, 어떻게 보면은 재판관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모을 때 정말 그들에게 축복하기 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또 선함을 보이시기 위해 이런 불러 모임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위로나 평강이 아니라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결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정말 도저히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신 이후에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사람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좀 무거운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참는다, 자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코가 빨개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가 나면은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고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화가 나면 코가 빨개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코가 기시다라고,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만큼 코가 저 끝까지 빨개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콧꽃 그 마지막 끝이 빨개지실 수 있고, 빨개지시게 되면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판결을 말씀하실 때까지 정말 많이 참으시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바르게 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살았다면 그들은 진정한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서 성경이 말하는 방종의 삶, 세속의 삶,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범죄함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기 때마다 와서 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은 가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배자로서 삶을 살지 않고 있었고 그 예배자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은 형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예배의 실패가 우리의 삶에 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실패자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살 때는 주의 말씀이 내가 복종해야만 하는 말, 내가 따라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이게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마음의 짐이 됩니다. 사람이 무거움이 계속되면 그 일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자꾸 이제 내 귀에 즐거운 것대로, 내 눈에 보는 것, 즐거운 것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기 어려우신 죄의 모습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되는 이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도 또 용납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사는 것, 내가 죄의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자들과 연합해서 사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고 계시는구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그런 안일한 마음 속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21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이해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짓는 그 상황, 그 일들을 이해하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가지 이해하시는 건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그 눌림 속에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이지 그 죄를 짓는 데에 공범자로 서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네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부모님께 용돈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계속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내 자식이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이 예물을 가져오고 뭐 용돈을 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 그대로 회개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뭐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실 것이다라는 생각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잠잠하니까 너희가 계속하는구나.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정말 하나하나 지목하고 내가 너희를 판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 그 후반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삶에 보응이 있다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을 다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응을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 노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셨다는 거죠. 그 지심이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이 될 때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다루는 이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16절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언약을 미워하고 네 뒤로 이 언약의 말씀을 던지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부딪힙니다.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나 또한 뭐 온전한 의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이제 범죄함도 있고 입술의 범죄함, 생각의 범죄함,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또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말씀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책망에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매주 주일마다 이제 뭐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단상에 서는데요. 말씀 준비하고 나서 언제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상당히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이런 부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썸먼하시는 판결을 위해 부르시는 어떤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 감사의 대상, 감사의 내용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그것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도 하루 종일 좀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감사로 드리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일 것이다. 너희의 죄가 이렇게 많지만 다시금 돌이킴의 은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의 은혜로 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우리가 하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은 검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건 뭐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뭐 이것도 용납하시겠지, 때로는 또 이거 뭐 용서함 구하면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또 이렇게 지내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썸문하시는
하나님의 판결, 내가 너 재판할 것이다. 너의 죄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게 와서 예배하느냐.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의 삶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의 자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내 입에 말씀을 두고 내 입에 말씀을 전함에 부끄러웠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 말씀의 대언자로 또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정말 우리들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건진받고 이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